내 자신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는 은혜, 그 응답 속에 있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정말로 믿고 맡기고 인도받으라, 따르라. 너무 단순한 건데요. 이게 잘 안 돼요. 왜냐면 나의 자아가 있고 나의 기준이 있고 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배운 사람일수록 더 안 돼요. 그리고 또한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힘듭니다. 근데 아이들은 되게 쉬워요. 왜냐면 자기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그냥 말하는 대로 믿고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응답받고 그 따르는 가운데 진짜 자기가 생각지 못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오전 예배 메시지 주님이 함께하는 나, 주님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 그 응답 누리는 축복 되시기 바라겠고, 오후 예배 메시지는요 우리 교회입니다. 이 부분이 되면요, 오전에 부분이 되어지면 당연히 무엇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셔요. 그리고 또한 교회로 하나님이 연결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줘야 되느냐.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응답받잖아요. 또 다른 증거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것이 준비되면서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산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세 가지 뜰을 우리가 갖춰나가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날마다 누려지게 되면 나를 통해서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와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오면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교회로 가이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부심이 있으세요? 그런 영적인 정말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영적인 자부심, 자긍심, 그랬다 우리 교회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세요? 그거를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요, 성도들이요 올 수가 없어요. 내 자신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결을 하시겠냐는 거죠. 안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들을요, 내 자녀를 교육시킬 때 학원을 보내요. 그럼 그 학원을 보낼 때 어디로 보냈을까요? 그 학원이요,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양육할 수 있는 확신이 있는 학원으로 보낼 거 아니에요. 아무리 커도요, 그 학원의 선생들이, 그 학원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이에 대해서요 자신 있게 이 아이의 성적을 올려주고 이 아이가 지금보다 더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확신이 없으면 안 보냅니다.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요. 아무리 좋아도요. 그런데 아무리 허름하고 작아도 내 아이를 보냈을 때 이 아이가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이 아이의 정말로 모든 것들이 싹 바뀐다라는 확신을 가진 선생이 있다면 그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때 이제 한 지사님이 있었어요. 이 지사님은 좀 약간 독특해요. 독특한데 그 아이가 이제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이 무슨 일을 하냐면 웅진에서요 연구원이에요. 돈 잘 벌어요. 그리고 또한 집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유치원, 그러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냐면 바로 앞에 건물도 허름해요. 제가 가서 봤거든요. 건물도 허름한데 2층에 있는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내느냐? 이유가 하나입니다. 제대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아이들이 오는 게요. 그 옆에 좋은 어린이집, 유치원 많이 있어요. 근데 안 보내요. 이쪽으로 보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도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편해서 난 우리 교회 오는 거야. 그냥 가까워서 오는 거야. 그냥 뭐 다락방 흐름이니까 그냥 이 교회 찾고 저 교회 찾다가 그냥 우리 교회 시작했으니까 오다 보니까 또 옮기기도 귀찮고 그래서 오는 거야. 혹시 그런 마음을 갖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45년 이상을 우리 교회 10년, 20년 동안 있으면서 거의 다 떠나갔겠죠. 그런데 진짜로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와 또한 우리가 함께 인도받아야 될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이거 갖춰야 돼요. 난 우리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워.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우리 교회 정말로 누구를 데리고 와도 참 좋을 것 같아.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그래서 무엇이 돼야 되면 이 세 가지의 뜰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오후에는 좀 제가 깊은 얘기들 좀 할게요. 저한테 이제 몇 분 정도들이 이제 계속 예전부터 이렇게 이제 교회 건물에 대해서 임대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줘요. 그럼 이제 40평, 30평, 50평 이렇게 보여줍니다. 저는 다 캔슬 나요. 왜냐면 본 게 뭐냐면 그냥 교회 당 하고 옆에 조그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공간 그 정도만 있어요. 저는요 거기에서 랩넌트 키울 수 없다고 봅니다. 아니 어른 예배 드리는데요 랩넌트들이요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또한요 새 가족이 오거나 새 신자가 올 때는 그 사람들 제대로 개인적으로 양육하려면 독립된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냐? 내가 정말로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오거나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이 아이들이 딱 들어왔을 때 그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제대로 1대1로 집중하면서 이 아이를 정말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이 아이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으면 결국에는요 부모들이 안 보냅니다. 아이는 온다라고 해도 부모가 안 보내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랩넌트 사역하면서요 많이 봤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한 2, 3주 오다가 부모님들이 가지 못하게 해요. 차라리 저 교회에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와가지고 이 아이가 바뀐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모도 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삶들 갖추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 정도의 수준, 이 정도의 숫자로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진짜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사랑스러워. 정말로 누가 교회를 가고 싶다면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고 싶어. 우리 교회는 이 사람을 제대로 양육할 수 있고 이 사람을 제대로 세울 수 있고 이 사람을 제대로 키워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마인드가 딱 있다면 오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제 이걸 갖춰야 되는 거예요. 아니 치유받은 사람이 왔는데 이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 솔직하게 주일날 단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 이 사람이 치유가 될까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요. 오전 오후 예배 다 드려야 되고요. 수요일날도 드려야 되고요. 그래 또한 오전 오후만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또 예배 또 드려줘야 돼요. 말씀 전해줘야 돼요. 그런데 치유받아야 할 사람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여기 앉아있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앉아있기도 힘든 사람이 주일날 한 번 거기서 오랫동안 앉아있으냐? 못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편한 자세를 가지고 편하게 앉아서 이 사람이 편하게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정말로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잖아요.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되어지죠? 진짜 치유받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지는 거예요, 또. 그 치유받을 사람이요, 조금 바뀌게 되면 가족들이 오게 됩니다. 지금은요, 가가지고 막 전도하는 것도
그것도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안 돼요. 그게 잘. 근데 관계되어져서 오는 거는요. 계속 연결해서 오는 안디옥 교회가 이걸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계속 보면 바울이요. 막 나가서 노방전도 많이 안 했습니다. 거의 관계되어져 가지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빌립보를 들어가니까 루디아 연결됐잖아요. 루디아 한 사람이 답을 얻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가족, 내 집에 와서 좀 유해. 그래서 내 자녀들 좀 살려줘. 그러니까 바울이요. 그 살려주니까 그 가족이 다 원네스가 돼버리는 거야. 교회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가다가 보니까 또 이제 연결되는 저 사람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래요? 지나가는데 자꾸만 귀찮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 날을 계속 귀찮게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붙잖아요. 또 우리 교회 앞으로 2025년도 지금 교회가 점점 문을 닫는다라고 그러고요.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간다고 그러고요. 교회가 자꾸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그래요. 귀신의 능력과 사단의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대단해져 가는데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무엇이 돼야 되냐? 오전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교회, 그 성도. 우리 교회 정말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셔요. 다시 한번 내가 반복한 것 같은데 그 한 사람이 나도 예배 드리고 싶어. 나도 교회 가고 싶어. 너네 교회 한번 가볼까? 여보 당신 교회 한번 내가 가고 싶어.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느냐? 엘리트가 굉장히 좀 괜찮은 사람이 정말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정말로 영적으로 시달리는데 가고 싶어요.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십냐? 이거 먼저 우리 안에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내가 편한 교회를 택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랬을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큰 교회만 가야 되느냐? 아닙니다. 큰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큰 교회는요, 무엇이 되어야 되면 그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되어야 돼요. 왜? 진짜 우리가 가봤잖아요. 진각종 같은 거 하나 딱 대표적으로 있으니까요. 그 전체 분위기가 어떻죠? 영적인 흑암이 덮여버리잖아요. 근데 지역의 큰 교회가요, 딱 버티고 있으면요. 그 교회가 복음이 희미하든 약하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빛을 발하잖아요. 희미하기라도. 그러면 작은 교회는 없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작은 교회는요. 무엇이 되면 개인이 응답받기 가장 좋은 곳이 작은 교회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응답받기 가장 좋은 곳이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예요. 왜 그런죠? 작은 교회는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할 일이 많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큰 교회는 한 사람이 한 직분을 갖고 일 하나 하는 것도 버거운데 작은 교회는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러니까요.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교회가요. 바르게 정말로 그 성도에게 응답을 주기만 한다면 그 사람이 응답 속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뭐가 되냐면 진짜 문제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가장 응답받기 좋은 곳이 작은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이 되냐면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냐. 오후입니다. 분명히 오전 예배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분명히 우리 교회를 오고 싶어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사람에게 오직의 답을 줘야 돼요. 오직의 응답을 받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교회가 오직 무엇이 되냐면 오직 이 사람이 교회를 오면 오직 복음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문제 복음이 끝난다. 자꾸 불신앙 얘기하고요. 염려 얘기하고 근심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나 지금 힘들어서 왔는데 나 진짜 답을 찾아서 왔는데 나 정말로 이 교회가 저 사람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왔는데 교회도 왔는데 세상에서 자기가 하는 근심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염려 똑같이 해요. 힘든 얘기 똑같이 해요. 그럼 그 사람이 교회도 뭐 별로 뭐 똑같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힘들게 올라왔는데 힘들게 그래도 발걸음을 교회로 옮겼는데 교회 딱 왔는데 불신앙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심거리 얘기한단 말이죠. 염려 얘기한단 말이죠. 세상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절대 불신앙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염려, 근심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뭐만 하면 복음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은 복음이면 산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 사람에게 당신은 진짜 복음이 필요한 거야.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야. 이거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겠죠. 왜? 우리는 알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걸. 그리고 또 무엇이 되면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진짜로 초신자, 교회 한 번 안 가본 사람들은 기도문도 적어주는 거예요. 왜? 혼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혼자서 응답받는 거를 알도록 깨닫도록 해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이거 해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이거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전도 아니냐, 전도. 왜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연결했느냐? 왜 당신이 우리 교회 오고 싶으냐? 당신이 정말로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리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냐?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감을 살리려고 하는 거야. 정확하게 전도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 우리 교회 왔어요. 잘 오셨네요. 어떻게 몸은 괜찮으세요? 좀 힘들지는 않으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제가 이거 해드릴까요? 힘드니까 제가 이거 좀 도와드릴게요. 물론 다 좋아요. 근데 그런 거는요 다른 교회도 다 해요. 다른 곳에서도 다 해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까지 오기는 그거 받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정확한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을 받기를 원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오직 복음. 복음이면 돼요. 당신 진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왜 응답 못 받느냐?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기도만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요, 예전에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그랬더니요, 교회 진짜로 직분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교회 쉬고 있는데, 당신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당신 교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당신 교회 좀 가볼래요. 그럼 온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해요? 당신 진짜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기도했는데 응답 없는데요? 당신이 틀리게 기도한 거다. 진짜 제대로 기도해봐라. 어떻게 되나? 그럼 제대로 기도하는 게 뭔데요? 가르쳐 주는 거죠.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유일성의 응답을 가르쳐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응답을 받았죠. 세상엔 좋은 것들 많습니다. 세상에요. 가장 행복한 것들 많아요. 근데 세상에서 모르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세상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집에 가보면
집이 어떤가요? 집이 깨끗하겠죠. 그렇죠? 청소 잘 하시죠. 그렇죠? 예? 그래 또한 뭐 이제 제자리에다 다 놓잖아요. 애들이 안 놓지. 근데 제자리에다 다 놓잖아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편한데 왜 교회를 와요? 내 집에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근데 어느 정도로 돼야 되면 집보다 교회가 더 좋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와서 있는 게 더 행복해야 돼요. 아, 집이 그렇게 깨끗한데요. 아, 집은 너무나도 잘 돼 있어요. 제가요, 파자마도 있고, 그랬더니 집에서는요,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그랬더니 난 집이 편해요. 그런데 그 집보다 교회가 더 편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 정말로 교회가 편해야 교회에 있을 때 진짜 우리가 제대로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언약궤 옆에 있었어요. 언약궤 옆에 있는 거예요? 힘듭니다. 그 엘리 제사장은 어디 있었죠? 예? 자기 처소에 침대에 누워서 잤어요. 근데 사무엘이 자기 방이 없겠느냐? 있어요. 그런데 방에 안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느냐? 언약궤 옆에 있었어요. 불편한데 거기 있었어요. 왜 있냐? 편하니까. 좋으니까. 힘이 나니까. 왜? 세상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엇을 주냐면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좋아도 재앙과 저주 막을 수 없습니다. 흑암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흑암과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 가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하면 재앙이, 내가 교회에서 있기만 했는데도 가정의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올 수밖에 없겠죠. 있을 수밖에 없겠죠. 유일한 답을 주는 겁니다. 세상이 모르는 영적인 저주 재앙 꺾는 것이 교회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가 좀 얘기가 길어지지만 오늘은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요 옆에도 있었고, 그리고 또 최미영 권사님 그 옆에 보면은 예전에 미용실 했을 때 그 옆에 뭐가 있으면 지하에 기도원이 있었어요. 불편한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오는지 알아요? 거기에 정신문제 가진 사람들이 와요. 그 불편한데, 자기 집 좋은데, 불편한데 그 지하로 내려가요. 쿡쿡한 냄새, 제가 내려가서 다 만나봤거든요. 쿡쿡한 냄새 나고 다 해요. 근데 거기 내려가요. 근데 하루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몇 번씩 와요. 왜 오느냐? 좋으니까. 뭔가 정신문제 심각한데 와가지고 이 사람이 기도만 해주면은 그냥 뭔가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니까 오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 돼야 되냐? 진짜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다. 교회 오면 편한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계속 오고 싶겠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거잖아요. 내 자신도 우리 교회가 편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기능. 이렇게 되어지면 무엇이면 내 기능이 살아나요. 똑같이 하는 기능인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그 똑같이 하는 기능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똑같이 노예로서 그래 또한 가정의 총무로서 성실했습니다. 성실은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하는 건데 이 요셉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다른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답을 가지고 성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무엇이 되어지냐? 그 일이
유일한 기능이요, 전문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그 가정에 보디발 장군이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께 형통한 사람이다. 똑같이 성실한 사람 내가 많이 봤는데 너는 성실한데 뭔가 다르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이 만들어내고 똑같이 하는데 이 사람은 뭔가 달라요. 그럼 어떡하겠죠? 사람이 묻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뭐겠죠? 또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요, 그 답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내 현장이 유일한 현장이 되는 겁니다. 나만 만날 수 있는 사람, 나만 갈 수 있는 곳, 나만 있을 수 있는 장소, 그 현장에 정말로 내가 똑같이 나만 갈 수 있는데, 나 같은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인데, 나 같은 사람들만 만날 수 있는 곳인데, 그런데 나는 무엇을 갖고 있냐면 이 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장인데 다른 겁니다. 왜? 유일한 현장이 되는 거죠. 이 사람 때문에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고 죽게 돌아오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가만히 있는다고 사람들이 몰려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업과 자기가 가는 그 현장과 자기가 정말로 있는 그 장소, 자기가 있는 그 교회가 무엇이 되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되죠? 이때 재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항상 바라보잖아요. 재창조 되어지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이게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진짜 하나님께서요, 차고 넘치게 할 수도 있어요. 아까 배영철 지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말 맞습니다. 그 안양동북교회, 그 안양동북교회 그 목사님 그 간증 다 아시죠? 그 안양동북교회 목사님이요, 돈이 별로 없고 여러 가지 없을 때 이렇게 도는데 한 밭이 있었대요. 근데 그 밭이 너무 좋아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밭을 돌았대요. 계속 돌았는데 주인이 자기 밭을 도니까 왜 돈지? 저 사람 맨날 와가지고 돌아. 그래가지고 아니 일로 와보세요. 왜 도세요? 이 밭 파시겠습니까? 아니 이 밭 주인이 나한테 아니 내가 안 팔겠다는데 왜 자꾸 도시냐고. 나 이거 사고 싶다고. 그러면 돈은 있냐고. 돈 없다고.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고. 그래도 이게 좋아 보여서 막 그랬다요.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고. 교회 세우려고. 아니 돈도 없으면서 무슨 교회를 세우냐고. 막 그러면서 하는데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갚으시라고. 그래서 이제 빌려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 갚아야 되는데 돈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천막천옥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냐면 그냥 쓰시라고. 그냥 줘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는데 천막이고 그런데요, 아주 허름해요. 안양동북교회 가보셨죠, 옛날에? 예? 허름해요. 완전히. 왜 그러냐? 건물을 지을 수 없어요. 거기가 재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쓸모없는 거니까, 그게 있으나 마나한 거니까 그냥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 정도밖에. 더 이상 넓힐 수도 없어요. 넓히면 와가지고 바로 신고 들어가요. 그런데요,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을. 왜 보내겠어요?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이요, 그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게 있어야 돼요. 아니 45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지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20년, 10년, 30년 동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왜 있게 하겠어요? 복음 사랑하니까, 전도 선교 방향 맞추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우리 교회에 대한 이거 가지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다른 지역으로 옮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들이에요, 산들. 마음에 두세요. 그래서
많이 회의를 하고 하는 건 좋은데 다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결정하지 않고 이제 건축 부서가 있으니까 건축부에 맡기고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 저는요 이거 안 되면 제가 별로 그렇게 저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메시지 속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메시지 흐름 따라가야 되잖아요. 되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어떤 일이 하냐? 다민족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면 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간을 더 주시는 거예요. 자꾸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무기력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무기력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살아나야 되고 이 사람들만의 공간이 필요한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후대. 여기 병든 사람 문제군요.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후대들 중에서도 이 무기력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아이들을요, 살리는 시스템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오전 오후 메시지 마음에 담고 인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아멘이신가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나. 그 믿고 진짜 내가 맡기고 따르는 자. 그러면 무엇이 되냐? 진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또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절대로요. 그리고 그 사람,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이거 해야 돼요. 내가 똑같이 교회에 있지만 무엇이 되냐? 하나님의 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으면 그러면 세상이 모르는 그 답을 가지고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내 기능을 가지고도 현장을 가지고도.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 누리면서 결론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면 그 모든 것이 다 응답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 nothing, everything 뭐 많이 들었으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적었는데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진짜 우리가 믿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진짜 내가 가진 그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축복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행전 11장 21절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인생 속에 담겨져서 올 한 해가 우리 안에 최고의 응답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전환점이 되어지는 축복이 되는 비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